4번 12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아한다 아하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 훈계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죠. 지식과 올바른 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야만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훈계를 좋아해야 되고 지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었다. 야만적이다.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짐승도요, 사실은 자기를 도와준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미련한 짐승들은요, 뭐 발에 가시가 꽂혔든지 아니면 그물에 걸렸든지 할 때 이제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와줄 때 도와준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동물을 구해주려면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서 발에 뭐 가시를 빼주든지 아니면 뭐 상처를 치료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고 뭐 마취를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강히 거부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영리한 동물들은요, 그걸 알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를 이 나를 도와주는 건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건지 영리한 동물들은 압니다. 금수보다 못하다는 거죠. 징계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행동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선인, 토부예요.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죠.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정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불법적인 악한 것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든 재물이든 반드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견고하다는 뜻이죠. 의인의 뿌리는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동일하게 훈계를 듣는 자, 그리고 훈계를 듣지 않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품을 하나 공장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신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서 쓰지 않습니까? 쓰고 나면 반드시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해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개인 SNS나 그런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그 제품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단점이 뭔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제품을 보완해 나가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그 물건이 그 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그 단점이 보완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잘 수용을 하느냐, 그것이 그 회사가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이번 생은 뭐 글로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생이 없거든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훈계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 인생의 어떤 질적으로 향상을 가져오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품도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반영을 하면요,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매력적인 인생으로 경쟁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나를 계속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고 편한 대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와 징계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진 여인 대해서 말씀하죠. 잠언 31장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나오죠. 자, 여기서 어진 여인은 현숙한 여인과 같고요.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룻이죠. 예. 마리아죠. 예. 라합이죠. 이런 여인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진 여인은 에셋 하일이라고 했습니다. 에셋 하일이라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유능한 여성, 경제적으로 뛰어난 여성, 경영이나 가르침에 능숙한 뛰어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결한 인품을 가진 여인을 말할 때 이 에셋 하일,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이 현숙한 여인. 그리고 그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는 그 룻기에 보면 뭐라고 소개했다고 했습니까? 그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는 기뽀르 하일입니다. 기뽀르 하일. 그러니까 기뽀르 하일과 에셋 하일이 둘이 만나 운명적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둘을 숙명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정말 이 어진 남편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장면이죠. 고대 사회에서요, 여성의 가치는, 여성 혼자서는 사실은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의 그 지아비의 근심이 되게 하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잘 세우는 여인,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여인,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요, 그 여인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울어지는 가문에 시집 왔는데 그 여인이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풍비박산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요, 똑똑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는 똑똑한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죠. 머리는 좋은데 IQ는 높은데 남편이나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여자도 있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똑똑한 남자, 돈 많이 버는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를 공격하고 몰아붙이고 잔소리하면 가정에서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똑똑하니까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마다 가시가 되고 하는 말마다 가정에 불편함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때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왜 원칙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원칙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 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얼마나 남자든 아내든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다 밖에서 일을 하고 또 들어오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다가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가정에서조차 그 남편과 자녀들과 치열하게 또 싸워야 된다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할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요, 가정은 에덴 동산처럼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여인이 어신 여인,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의인들의 생각은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정의롭다라는 게 좀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요, 정의로운 생각을 합니다. 공의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이 도모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인들이 도모하는 것은 속임이다. 속임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략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 않습니까? 지략. 이 지략이라는 게 배를 조종하는 기술을 말할 때 지략이라고 썼는데 같은 단어예요. 이 도모가. 그러니까 기술. 배를 조종하는 기술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술을요, 이 지략을 의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략을 악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속임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많은 연예인들과 기업 회장들, 오너들, 의사들 막 연루되어 있는 주가 조작 사건 보면 그 주범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소위 말해서 금융 전문가고요. 그런 그 증권가에서 알아주는 그런 그 전문가로서 통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전문 기술을, 전문적인 그런 방법을 악한 의도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술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와 광기는요, 사실은 천재성과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5절과 6절은 같은 맥락이죠. 악인들의 말은 피 흘리기를 기다리지만 정직한 자들의 입은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자, 말이라는 것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생명을 공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평생 동안 자기가 내뱉는 말이 65%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통계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이 하는 말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삶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악인들은 엎드려진다.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죠. 뒤집어져서 소멸된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견고히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은 완전히 뒤집어진다.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데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이것은 이 마음이 꼬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불안해서 마음이 뒤틀려 있다 이런 말이죠. 지혜대로 칭찬받는다는 것은 깨달음과 통찰력 있는 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운명을 갈라놓는 게 뭐냐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삶이 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인생의 목적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었다.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불안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시를 받는다. 웃음거리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요 있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높은 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평가를 좀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좀 낮더라도 종을 가졌다는 것은요 결국 이 사람은 종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도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를 끌고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을 하나 입어도 참 지혜로운 사람은 검소하게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입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꼭 무슨 비싼 명품을 사야 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차를 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과는 당장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카드를 돌려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딱 들여다보니까 알차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속이 꽉 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실의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세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의인들은요 자기가 돌보는 자기 집에 짐승들이 있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사상이 있습니다. 동물 복지라는 개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도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만 해도 3분의 1인가 하는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자기 가축들을 단지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보고요. 그들을 잔인하게 학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학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 못하는 짐승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종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나는데요. 개가 그래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개물림 사고가 나는데 가만히 보면요, 통계를 보니까 한 번 문 개가 계속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문 개가 계속 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안락사를 시키든지요. 관리하고 책임질 자기가 자신이 없다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반복적으로 그런 사건이 동일한 사람에게서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내가 키우는 개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도, 그 반려견도 소중하다는 생각, 그 생각을 악인들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겁니다. 내 인생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집안에서도요, 자기가 키우는 개나 동물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동물을 굉장히 학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길에 지나다니는 고양이들을 잡아다가 막 뜨거운 물에 담그지를 않나? 막 개를 잡아다가요, 막 고문을 하지를 않나? 그런 기사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악한 본성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비단 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을 할 때, 공사장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오너의 그런 그 태도,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 작업을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죠. 지난주에 청학동에서 그 10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1.5톤이나 되는 그 수화물에 깔려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안전 불감증이 그냥 안전 불감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고, 빨리빨리 일을 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돈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풍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노동 현장에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긍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잔인한 폭력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방탕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방탕한 것은 헛된 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실한 노동은 가치가 있지만 망상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것,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불로소득으로 한탕으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는요,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불로소득,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어떤 범죄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탕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해서 쌓아 올린 그런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양떼를 돌볼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한 번에 뭐 교회가 무슨 행사 한 번 해가지고 부흥되고 무슨 초청 잔치 한 번 해가지고 막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 것을 꿈꾸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밀물처럼 들어오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1절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합니다.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그 삶의 뿌리를 내린 그 삶이죠.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다시 말로 들어옵니다. 말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14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결국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고요. 결국 그 삶이 그 결과는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행한 대로 돌려받습니다. 사람의 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법칙을 따라 성실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그 뿌린 결과,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반대편에 있어서 불성실과 게으름과 또 악한 말과 행실로 우리 삶을 채운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또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